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비단에 머물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저와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죠. 그것은 뭐냐면 나밖에 유일한 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나밖에 유일한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는 자가 나밖에 없고 너희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는 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찾아가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다른 곳에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종국에 가서는 너희가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라면, 영원한 부활을 이루고자 한다라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규정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을 주는 빵이다. 나는 생명샘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것은 나밖에 유일한 길이 없다. 다른 길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자유에 따라서 많은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그 선택하고 살아갈 때에 그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자유를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 자유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자유를 사용해 버립니다. 거기에는 오만임도 곁들여 있고 교만도 곁들여 있고 거짓도 곁들여 있고 수많은 죄악이 같이 곁들여져서 그 자유를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국에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신을 본 적이 있는가? 누가 자기 국민을 어떤 신이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국민을 이 불 가운데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끌어내어 주시고 그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시며 많은 그 족속을 쫓아내어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생명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는 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은 반드시 이분을 섬기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아주 무거운 말씀이에요. 가볍게 여길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오늘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님께서 하셨는데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탄식을 합니다. 어떤 말로 탄식을 하냐면 내가 극상품, 제일 최고의 상품으로 이 포도를 심었는데 어찌해서 이 포도원에 들포도가 맺혔느냐라고 탄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포도마저 지나가는 짐승들 다 따먹게 해버리냐는 거예요. 시편에 또 그 이야기 같이 함께 나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극상품이라는 것을 아는가?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디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린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어떻게 비유했냐면 들포도다 맺혔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불에 던져져 버리죠. 예루살렘이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를 쳐서 불에 사른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레미야 시대 때의 말씀을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을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면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것에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자기를 구원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거기에 절하며 그들의 것을 관습을 따라갔던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지가 잘라져서 어떻게 되어져요? 불구덩이에 넘겨지는 아주 큰 심판을 당하게 되죠. 역사적으로 너무 슬픈 일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또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수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잡혀가서 결국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극상품이라는 것, 그것이 올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포도나무요 가지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분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명확한 거죠. 너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 열매는 너희가 바라는 생명의 열매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영원한 삶, 부활의 삶을 여러분들이 맺고자 한다면 해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뿌리로부터 영양이 올라와서 그것이 전달되어져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 열매를 그 은혜를 흡수하지 아니하면 다른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불사불멸이 아니라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요 썩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부활과 너희들이 원하는 영원한 생명은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떠나 보내기도 하고, 수많은 자들이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햇빛에서 앉아서 수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편을 취해 봅니다. 그죠? 보리수 나무 아래 있어 보기도 하고 온 난리를 다 피워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일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별한 계시가 되었고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일반적인 계시가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삶과 죽음을 통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셨죠. 드러내 주셨죠. 그러나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게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계시로 변한 거예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보편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큰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슬픔은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온 슬픔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여러분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슬픔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파서 슬픈 거, 누가 나를 무시해서 슬픈 그 슬픔 말고요. 본질적인 인간은 하나의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죄의 싹신 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슬픔이 본질적인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생긴 슬픔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인간의 본연의 가장 큰 슬픔, 하나님과 영원히 기쁘게 살 수 있는 그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뭐예요?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 슬픔을 인간은 본질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슬픔을 하나님은 없애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마다,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마다 그 슬픔이 없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쁨이 흘러 들어오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해독제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본질적인 슬픔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 여러분이 산에 가가지고 뱀에 물리면 옛날에는 죽었지만 지금은 살아요. 한국에 있는 모든 뱀의 해독제는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어디 뱀에 물려도 가면 살아요. 옛날에는 물리면 죽었어요. 붓다가 죽기도 하고 약이 없어 죽기도 하고 가다가 죽기도 하고. 지금은 병원에 가기만 하면 그 해독제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그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슬픔은 이 해독제는 없어요. 이 해독제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구한 것 같은데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슬픔을 없애주는 해독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슬픔을 가장 대적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말하기를 용사가 포도주를 먹고 힘이 나는 것처럼 주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 용사가 포도즙을 먹고 일어나는 그 힘처럼 주님 나의 슬픔을 없애주십시오. 나의 탄식을 없애주십시오라고 시편에서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포도주를 주셔서 이 빵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도록 그 슬픔에서 일어나도록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대신에 생명을 주고 이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고 이제는 옛 본성인 죄로부터 오는 아담으로의 죄로부터 오는 그 옛 본성의 죄로부터의 죽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빛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옳은 슬픔이 이제는 없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상처와 슬픔을 가라앉히게 되는 포도주가 바로 여러분 앞에 있으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 치유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슬픔의 본성이 치유되고 그 죄가 치유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마라라는 거예요. 나를 벗어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입힌 자가 받는 최고의 벌은 무엇입니까? 사단과 이 마귀가 상처를 우리에게 입히잖아요. 최고의 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마귀를 괴롭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것은 상처 입힌 자가 받고 있는 최고의 벌이에요. 내가 쟤를 죽였는데 제가 살아났어요. 내가 저놈을 죽였는데 저놈이 살아났어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 가지가 안 떨어지고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아서 제가 살아났네. 누가 고통당해요? 마귀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것, 당신에게 붙어 있는 것, 이것을 보수가 아니에요. 고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거듭 몇 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이것을 계속 2번 이상 강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세배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붙어 있는다라는 것이 예배에 충실하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삶에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여러분이 도대체 손해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의 기쁨도 있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그죠? 삶의 기쁨도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손해당한 게 도대체 무엇이 있으며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게 무엇입니까? 산성과 가자처럼 한번 세어봐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면 세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도대체 손해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제 인생을 저도 생각해봐도 예수를 떠나면 오히려 손해보는 게 더 많은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앉아서 세어봐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예수를 떠나서 여러분 복을 받은 걸 한번 세어보십시오. 몇 개가 되는가? 없어요.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납니다. 계속 대출이 나죠. 그죠?
계속해서 인생의 어려운 지경에 몰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를 지키고 수요일과 새벽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키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손해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드라마 보고 앉아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슬픔이 더 들어옵니다. 저 못된 시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은 그 시간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기쁨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는 것을 고수하라,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보수가 아니에요. 고수하라는 거예요. 고수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지켜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엄청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포도나무의 그 가지의 열매를 푸성지게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포도의 포도송이가 뭐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맺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어서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모든 이 열매들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실로 놀라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성에 같이 붙은다라는 아주 놀라운 신학적 결론에 우리가 또한 우리 신앙의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성이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로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본성상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주어졌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계산이에요. 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딱 앉아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이성의 합의와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키고 단단히 붙들고 있기를 바라며 확고한 신념으로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됨의 존귀함도 알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심고 나는 물을 주었다. 결국은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농부께서 가지를 쳐버리면 쳐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준엄함도 우리 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물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속사람, 겉사람 늙어지죠.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져요. 마치 소멸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잘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선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영예란 무엇입니까? 부활의 열매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 스승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경작자는 심판자입니다. 예매를 맺게 해주시기도 하고 심판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에 거하는 것, 빛에 거하는 것, 이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떠한 열매도 생명 열매는 맺을 수가 없고 어떠한 것도 여러분 밝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나에게
빛을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나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그분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분의 빛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분의 생명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분의 에덴 동산에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당신의 붙어 있기를 원하오니 오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당신을 붙잡게 하시며 연합해 갈 수 있는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한 우리는 당신 생명 안에 있게 되어져서 푸승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본성이 당신에게 회개되기를 원하오니 오직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